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두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지체의 배로 다른 사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엄하기를 서로 원정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이라는 인물이 우리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커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의 길을 예비한 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12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에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신약의 서신도 많지만 그의 지위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출신이 어떤 출신이에요? 율법주의자 출신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다메섹상에서 한낮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꾸러뜨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원했나요? 바울이 깨닫고 도달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들의 삶과 상황을 놓고 그때그때 개입하시면서 도우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돌아와서 세운 그 업적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그 이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각자의 역량이 달라요. 달란트가 다릅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귀한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을 주님은 바꾸신 거죠. 율법주의자를 복음주의자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원석이 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갑니다. 계속 저도 지어져 가고요. 믿음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그란 통나무 같은 그 나무를 그 조각가는 이미 그 속에 어떤 작품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깎아냅니다. 작품 속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깎아내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멋진 작품만 남지요. 결국 우리는 깎아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덧붙여가는 일들을 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빚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요. 가만히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다른 게 없어요. 저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기드온 가족을 구원에까지 예수님의 손잡고 끝까지 가게 돕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서야 돼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서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말에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고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일이 되면 무거워요. 마음이. 그 주일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할 만큼의 제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신가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작은 열매들도 맺지만 주님 앞에 갈 큰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이 내어놓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우들 중에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고요. 이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지금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신학적인 부분이 있고 행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드리지만 다른 불신자들과 우리는 같은 삶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살아요. 그러나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다른 방향을 가는 그들을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신앙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헌신하는 신앙이 무조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맹신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도원 가족은 열심의 속도는 각각 다른 거 다 인정해요. 그러나 가는 방향은 우리가 다 똑같은 한쪽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면 안 돼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율법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을 주님께서 돌려놓으셨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 열심을 보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외쳐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산제사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생존해 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이 삶이 바로 제사고 예배라는 거죠. 그 영적인 예배의 삶을 설명을 쭉 풀어놓은 것이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6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일을 할 때,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위로하는 일을 할 때, 다스리는 일을 할 때,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자리의 유충은 어디에서 살지요? 잠자리의 유충은 물속에서 지내요. 잠자리의 천적이 뭐예요? 개미. 모기죠, 모기. 모기, 이게 재밌는 게요, 모기도 새끼가 어디 있죠? 물속에. 잠자리의 유충도 물속에. 물속에서부터 장구벌레를 엄청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물 밖에 나와서도 잠자리는 모기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잠자리는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속에서 자라던 이 잠자리가 물 표면 위에 누에 고치가 되어서 변화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갈라지면서 물을 박차고 그 안에서 바로 날갯짓을 하고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잠자리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죠. 물로 돌아가면 죽어요. 저와 우리는 모두가 물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물 밖에 나와요. 비상해요. 날아가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는 인생을,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죽은 생명은,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상처 입고 힘들어도, 저도 잃을 뻔했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부여잡고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듭난 척하지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로 거룩한 척하니까 그게 티가 나는 거예요. 저것은 아닌데. 계속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전에도 보았는데 새롭게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오늘 본문도 1절과 2절에 그 산제사를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들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 뒤에 3절에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부분이 더 크게 들어와요. 자족하고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 세상의 삶에서도 중요하고요, 믿음에서도 중요해요.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자꾸 나서면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힘들어하죠. 정말 나라가 전쟁으로, 우리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왔다고 하지만 그 나라가 일본까지만 지키고 우리나라 포기했던 점, 역사에 있는 거 아시지요? 정말 약소국이 가지고 있는 서름이 고스란히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서로 잡아먹고 물어뜯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뻔뻔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는 망하고 어려워져 갈 거예요.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야죠. 지금 거꾸로 돌아가요. 대한민국의 여러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53명이나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21명이 있어요. 정치하는 싹군 전가문씨 알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 이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야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 10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비난과 그릇됨은 달라요. 비난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해야죠.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미운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영혼이 막 밉고 때리고 막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소욕에 온통 쩔어서 볼 수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참 힘든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랑을 해왔는데도 지금도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려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알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저 역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여러분의 분량대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 기사가 바둑을 두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그 몇 시간 동안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두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 끝까지 둬요. 그러면서 이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실수를 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구경하는 사람은 안 돼요. 직접 두는 사람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두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의미를 두고 두었기 때문에 바둑 전체를 다 외우고 몇 번째 뭘 두었냐라고 물으면 대답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두다 보면 우리가 전체는 몰라도 실타래를 풀어가듯 그 잡은 실의 끝을 찾아서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마지막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걸 왜 했는가를 알고 생각해야 고치고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했더니 몰라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했고요. 저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나도 해요. 그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막 찔러서 손들어 하니까 왜 손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손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한 믿음이 좋은 며느님이 어머님을 가르쳐드렸어요. 열심히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목사님 물으시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지요?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배우기를 나 때문에 죽었어요 하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웃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게 또 다른 연민이고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두 자녀 마음에 안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좀 그래도 와서 돕는 거 감사하지만 더 일찍 왔으면 좋겠고 또 더 산도 일했으면 좋겠고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나이 때 나는 어떻게 했지? 이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 내가 저 때는 저만큼도 못했었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뻐 보여요.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은 모자라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나를 생각하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천국에 갈 제1순위의 전국의 전 세계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사람들이 다 나는 천국에 갈 거다라고 쓴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뭐 70몇 프로였나? 본인이 들어갈 것은 89%였나? 아무튼 그렇대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테레사 수녀만큼 헌신적인 삶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존재예요. 나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되어가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져가요. 귀 쓰는 그릇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도자기를 굽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잘 빚어놓고요, 손잡이 따로 만들고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흙물을 묻혀가지고 딱 붙이니까 붙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위에 흙가루를 흙물로 된 이런 걸 입혀요. 근데 그게 유약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냥 말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쉽게 부서져요. 근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가고 나면 유리처럼 반짝이게 되고 녹아서 변해서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멈추지 마세요. 적당히 이만큼 하지 마세요. 저도 멈춰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철로 역정,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수,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홀인원 할 확률 아시죠? 아마추어가 홀인원 할 확률이 우리같이 아마추어들이 하면 12,000분의 1이래요. 근데 프로 선수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3,500만 분의 1로 준대요. 제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홀인은 평생에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도요, 믿음의 우리의 분량을 계속 키워나가고요, 노력하다 보면 아마추어가 되고 프로가 되고, 프로가 되면 결국은 홀인원 할 확률이 높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가르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진리를 찾아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적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섬기는 일은 겸손함으로 섬기래요. 위로하는데 믿음의 제 분량만큼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을 가지고 저는 구제하고 나누면서 살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부지런함으로 치리하래요. 부지런함,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고 살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래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세요. 어느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흑인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다고요. 아주 헌금하는데 뒤에서 춤추면서 헌금하러 들어가고요. 목사님이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 뒤에 성가대가 계속 서 있어요. 그리고 서서 말씀 들으면서 춤을 추고
목사님 하는 말에 응답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래서 예배가 아예 엄청난 축제처럼 되게 보여요. 자, 그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지금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걸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흑인 성도가 Let it work, let it work. 걷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걸읍시다, 걸읍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 다른 성도들이 똑같이 Let it work, let it work. 목사님이 또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학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Let it learn, let it learn, let it lear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Let it fly, let it fly 막 외쳤어요. 사람들도 Let it fly. 예배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선교 헌금을 합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Let it work, let it work, let it work 하더래요. 잘하지 않겠대요. 다시 천천히 걷겠대요. 우리는 이렇게만 가겠대요. 여러분들 판단할 거예요. Let it work, let it learn, let it fly. 다시 Let it work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원 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